이제 지금 국가적인 행정명령이 내려가지고 5인 이상은 집합 금지되는 그런 명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20인 이하로 방송요원들 중심으로 참석해라. 나머지는 모두 비대면해라. 이것이 질병본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입니다.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고 갈 곳을 가지 못하고 마스크를 끼고 살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것 때문에 계속 방에 앉아 있어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언제나 이것이 끝날까 암울한 상황이 계속될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랬어요. 아니, 이보다 더 심했어요. 지금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의 명령 혹은 지자체의 명령, 행정명령 이런 정도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의 명령, 황제의 명령이면 거의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거부하면 죽어야 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명령이죠. 그만큼 강력하게 통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예수님 탄생할 때 지속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통제되는 상황을 만날 때 너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지금 이렇게 통제와 제한이 따르는 세상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가? 아닙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지금도 세상 역사를 그 위에서 다스리시는 이가 계시니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제한 속에서 불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주목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가지로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천하를 움직이는 황제의 명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실상 천하를 황제가 움직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다 하는 것을, 그 내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하를 움직이는 황제의 명령입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고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인가? 도대체 이 명령을 내려서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인가? 살기가 나아지는 것인가? 도대체 이 명령은 왜 내리는가? 종은 누구를 위해서 울리는가? 이런 말이 있죠.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으로 그 수리아 총독, 이 팔레스틴 당시의 이스라엘 땅도 이 수리아에 부속되어서 로마 제국 하에 편입되어 있었던 거죠. 로마의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수리아 총독인 구레노가 재임할 당시에 이 첫 번째 호적 명령이 이스라엘 땅에 시행되었다. 그 이후에도 호적 명령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따른 반응을 보면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 한마디에 온 제국이 다 솟아내요. 이동인구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간 유대 땅 베들레헴도 여관이 다 동났어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국가의 정책이나 어떤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부동산법이 부동산을 잡겠다고 계속 법제화를 하고 또 다른 대책을 내놓고 하는데, 이거는 집 가진 사람도 힘들다고 그러고 집 없는 사람도 힘들다고 하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만든다 해도 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해자도 있고, 의도는 좋았지만 결과는 나쁠 수도 있고, 세상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때때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죠. 이 호정 명령이 정말 좋은 명령이었는가는 그 다음에 계속 시행되는 결과를 보면 아는데, 사도행전 5장 37절에 보면 유대인들, 특별히 갈릴리 유다를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막 선동해요. 도대체 이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느냐. 이 호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막 더 걷어가는 거죠. 더 못 살겠다 이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울고 있고, 심지어 자살을 하고 절망하고 우울하게 그냥 방에 앉아서 가족과도 못 만나고 뭐 이런 힘든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이 그때도 진행되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탄생 때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런 일이 또 있었어요. 애굽왕 파라오,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명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을 보내가지고 히브리 이 산모들을 해산을 도우라 그랬어요. 근데 도우라는 명령이 보면은요 희한해요. 진짜 돕는 것입니까? 출애굽기 1장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법이 하나 생겼는데 그 산모들을, 히브리 산모들을 가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내용을 열어보니까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는 법이지 그게 살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막 살렸어요. 목숨 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히브리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2차 명령이 또 바로에게서 나오는데, 2차 명령은 뭡니까? 아예 이제 각자 집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남자아이면 죽이라, 강물에 던져 죽이라, 딸이면 살려도 된다. 그런 악법이 또 생겼습니다. 이제 남자아이를 살렸다 하면 그 집안 전체가 다 어려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의 부조리와 잘못된 명령이 이 땅에는 옛날부터 시행해 왔고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좀 나아지겠지 희망을 품어봐도 체감하는 게 다 달라요. 네.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45km나 된다고 그래요. 만삭이 된 부인을 데리고 요셉이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명령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이가 좀 출산하고 난 다음이라든지 아니면 그러기 전에 이런 명령이 있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때냐 이거예요. 하필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필 왜 이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확진자는 막 급증해가지고 왜 이러는가? 하필이면 왜 이때 이러는가? 성탄절이 기쁘다고 찬양하고 새 가족을 막 초청하고 잔치가 돼야 되는데 기존 신자마자 오지 말아라,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연말이 기쁜 게 아니고 아주 우울한 연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래야만 되는 겁니까? 요셉은 이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결혼은 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깨닫게 해주신 게 있는데 결혼을 했지만은 내 아내와 동침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아니 결혼은 했는데 아내하고 같이 잠자리도 못하고 이게 결혼입니까? 아직 젊고 이 혈기왕성한 요셉이 말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출산을 했는데 출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누더기 같은 강보로 아이를 싸가지고 짐승의 먹이통 부유에다가 아이를 뉘어놨어요. 참 얼마나 초라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은
요셉도 하나님 뜻을 순종해서 아내와 동참하지 않고 기다려주고, 그 아내인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대로 믿었는데, 아니 이게 해산할 때 짐승의 우리간 냄새나는 데서 갑작스럽게 해산해가지고 얼마나 몰골이 처참하고, 이게 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 길이 결국 이거란 말인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살떨리고 춥고 마음까지 춥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데도 마음이 춥고 인생이 서글프고 우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혹시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도 마리아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 안 나오고, 강보에 싸가지고 누더기 같은 게 싸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니 좀 그래도 아무리 누더기 같은 강보에 쌓여 있어도 엄마가 품에 좀 따뜻하게 복 품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 그래도 얼마나 좀 마음이라도, 내 일 아니라도 남의 일이라도 보기에라도 괜찮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마리아하고 요셉을 보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왜 구유에다 뉘어놨어요? 좀 품에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아주 보는 사람도 불편해요. 여러분, 왜 구유에 누워 있을까? 그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림은 다 예수님을 막 품에 안은 그림을 많이 성탄을 중심해서 그려놨는데, 실제로 성경은 누가복음은 아주 냉정하게 누더기 같은 강보에 싸가지고 구유에 뉘어놨다. 그게 나무로 판 건지 돌로 만든 구유인지 몰라도 얼마나 썰렁하겠어요. 갓난 피덩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오늘날 우리의 암담한 현실들, 국가적인 정책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주택 대책을 내놓고 새로운 법은 자꾸 만들어지는데, 차별을 금지하자 하는 게 오히려 반대로 선한 사람이 차별을 받는 그런 법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고,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없애가지고 낙태를 허용하자.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저조한 상태에서 그런 법을 자꾸 시행하려고 매년마다 시도하고 지금도 계속 시도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정말 낙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이런 법을 내는 것인가? 이 땅에 일어나는 상황들이 우울하기 그지없어요. 도대체 이게 나라가 잘 되자는 거냐 잘못되자는 것이냐,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통제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때는 아주 신났다 재미난다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우울하고 참 심란하고 한심하고 만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은 이런 행정명령, 법적인 제약 이런 거가 같이 막 뒤엉켜 있어요. 암울한 현실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탄생 때도 그리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울하고 암울한 깜깜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비추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황제 명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통제하는 강제 명령, 그 만삭이 된 몸이라도 데리고 가야만 되는 명령, 좀 지체했다가 출산하고 가면 안 됩니까? 왜 딱 그 시점에 그런 명령이 와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런 황제의 명령 딱 그 시간까지도 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도록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강제로라도 베들레헴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위에서 보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황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구조사에서 세금 더 걷어들이자 그런 욕망을 가지고 어느 시점에 야 이제 드디어 시행해야 되겠다고 명령을 내렸는데 딱 그 시점이 하나님이 정한 시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도록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법이 시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영원에 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 황제 또 수리아 총독 구레네의 재임 시절에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다. 이거 여러분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네 총독 구레니오 이런 사람 인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세요? 설령 기억된다 해도 이들의 행정명령과 이들의 강한 명령 때문에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기억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는 그리스도 중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황제의 명령은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오셨다. 그때가 언제냐? 황제가 명령 내릴 때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재임하던 그 시절이 딱 역사적인 시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상황이 사용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이나 황제는 기억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령은 황제가 내렸는데 역사의 분기점은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암울하고 뭐 별하별 명령과 제약으로 힘들어해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명령도 이런 제약도 이런 정책들도 시행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의 분기점이 될 만한 놀라운 비전의 역사가 이루어질 하나의 조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대가 되지 우울하고 암울하고 처량할 게 아니에요. 도대체 이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시는가? 나는 이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신세를 보고 처량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나 이게 결혼은 왜 했어? 내가 결혼해가지고 동치도 못하고 이러고 늘 우울해 살았겠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따라 기꺼이 아내를 데려왔으나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그 먼 길도 같이 가고 이 호적 명령은 사실 여인은 같이 안 가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혼하고 정식 결혼관계 되기 전에 잉태했는데 혼자 집에 두면은 혼자 우울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혼자 둘 수 없는 거예요. 우울한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 겁니다.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진짜 사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된 거예요. 모세 때도 보세요. 남자아이를 금지하는 악법,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악법은 왜 생기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악법을 통해서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하시죠. 모세의 부모님은 아마 기도할 때 임신을 했을 때 기도를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딸을 낳게 해주세요. 아들이면 안 돼요. 아들이면 안 돼요. 딸을 낳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소원입니다. 아마 그랬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악법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 이미 있는 자녀들까지 자기 가족이 다
망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내 아들을 보냈어요.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를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아버지 아므람과 이 요게벳의 눈물의 기도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 하필 왜 이때 내게 아들을 주었습니까? 근데 아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지, 이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고 확신이 되는 만큼 그런 아들이에요. 이거 차마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숨겨 키웁니다. 눈물로 키워요.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깜깜한 속에서 빛을 주시기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그때에 보내 아므람과 요게벳의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제한되고 통제되고 일이 그르치고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요? 대충 그냥 교회만 갔다 왔으면 신앙생활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교회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도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찬양대도 못하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통제, 억압, 이런 것은 내 마음이 진짜 찬양을 원하는가, 내 마음이 진정 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를 진단해 보라고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어요? 아므람과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진짜 기도를 하는 게 진짜 기도. 이게 대충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온 가족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그러다가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아이를 우리 손으로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자. 그렇게 해서 갈대 상자를 엮고 역청을 차려가지고 아이를 태워서 강물에 떠내보내는데, 그게 버린 게 아니고, 버릴 것 같으면 그냥 강물에 던져야 되는데, 명령은 강물에 던지라는 건데 그들이 스스로 던질 수가 없어요.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애를 담아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그 눈물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모세를, 그 기도가 쌓인 인물 모세, 그 눈물이 요구된 모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 나타나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필요했고, 이런 절실한 믿음, 신실한 믿음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서는 안 되는 때 아들을 주시는 거죠. 사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제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셋을 낳으면 의료보험도 혜택 적용 안 된다. 우리는 첫해부터 이게 그 수술로 나왔기 때문에 셋째 의료보험 적용 안 되는데 당시에 100만 원 이상을 내야 돼요. 수술하면은. 너무 겁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애들 셋을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한 번씩 쳐다봤어요. 저 좀 원숭이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논리와 방법이 아닌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통제와 제약이 있는 이때에 참 믿음을 보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움직일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세가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그 부모 밑에서 양육되고, 모세도 자라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그 짐승의 먹이통인 여물통인 구유에 누워 있고, 그 초라한 강보에 쌓여 있는 그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렇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차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때가 바로 이렇게 통제되고 제약된 명령이 있는 그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활개칠 수 있는 때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주로 이렇게 암울한 때, 힘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때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자꾸 보여지고 열려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렇게 통제가 심한 이때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이거는요 전에 볼 수 없는 말씀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에는 구유가 잘 안 보였어요. 구유가 그냥 예수님이 구유에 누웠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품에 안겨 있어야지 왜 구유에 누워, 차가운 구유에 누워 있나. 그런데 여러분, 이 구유에 누워 있는 게 이게 사인이에요. 이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목자들에게 사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들에게 그 사인이 나타나는데,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면서 사인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인이 뭐라고요?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시간이 한참 흘렀을 텐데, 목자들이 찾아가 보니까 그때까지도 아직 어디 있어요? 네? 누더기 같은 강보에 쌓여가지고 방치된 것처럼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사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내가 방치된 것 같고 소외된 것 같고 나만 홀로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혼자 피해자 같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게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일로 절망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렇게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방치된 것 같은 그런 아기를 찾아가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에 있는 그를 찾아가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기 싫어가지고 금으로 수놓은 요로 덮고 있으면은 이 사인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셨을 때는 가난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갑자기 해산해가지고 준비 없이 그렇게 된 상황,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울하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삶의 좌절이나 절망을 발견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문도 닫아야 되고 사업체를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절망의 나날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이 계십니까?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강보에 쌓여가지고 구유에 놓여 있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입장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미 다 먼저 그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초라해질 때 나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사람을 구원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상황밖에 안 보이고 절망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참 소망을 주라고 하나님이 낮췄을 때는 낮춰주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는 이 구유, 우리 시골에서 보면 이렇게 짐승들의 먹이통, 요즘 같은 뭐 플라스틱통 뭐 이런 거 하겠지만은 옛날에 여물통 나무로 짜가지고 했죠. 이 당시에도 아마 나무로 파가지고 구유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소름 끼쳤어요. 예수님은 태어나 출산하자마자 그 나무통에 누이시더니 돌아가실 때도 나무에 뛰어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낮아지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실 때도 그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데 나는 호화롭고 잘 먹고 성공하고 잘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상상만 하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낮아지고 비참해지고 초라해져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주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울 사도처럼 높은 데 처할 줄도 알고 낮은 데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변함없이 부자가 되었다 해서 교만해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하지 말고 가난해졌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담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없다 하지 말고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억압이 있든지 자유가 있든지 주님의 뜻을 추구하고 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통제되고 제한된 환경에서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이런 환경이 아니라면 볼 수 없도록 볼 수 없는 말씀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표적을 발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낮아지시고 비참해지시고 예수님의